11절부터 7장 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1절부터 7장 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들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네, 오늘 말씀은요, 고린도후서 6장 11절부터 7장 1절이고요. 네, 제목은 제가 마음 훈련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성경에서는 마음이라는 단어가 진짜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세보지는 않았는데 자료에 따르면 876번이 나온다고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나오는 만큼 당연히 중요하다라는 그 이야기가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자주 묵상하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게 잠언 4장 23절인데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음이라는 이 단어를 생각하면 아마도 감정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진다, 마음이 먹먹해진다, 뭐 여러 가지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잠언 4장 23절에 마음으로 번역된 이 단어의 뜻을 찾아보면 감정이라는 뜻도 당연히 들어가 있지만 동기, 그다음에 중심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 내 감정과 내 동기와 내 중심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그곳에서 난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떠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동기를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중심을 가지고 있는지 잘 점검하고 지켜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말씀에서도요, 이 마음에 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11절부터 13절인데요.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이렇게 말씀을 시작을 하잖아요. 네, 그리고 13절에도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을, 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을 때부터, 그리고 이 고린도 서를 이렇게 쓰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본다면 그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은 점점 커지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10손가락을 깨물었을 때 안 아픈 손가락이 없듯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교회 중에 하나가 이 고린도 교회였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기대도 많이 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기대와는 다르게 바울의 속을 썩이고 있는 그 교회의 모습, 문제를 일으키는 것도 뭐 한두 가지도 아니고 교회의 소식을 전해 듣는데 교회가 어떻게 그럴 수 있지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기도 하는, 그래서 바울의 입장에서는 당장 쫓아가서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던 그런 교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바울이 생각했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정말 너무나도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꿈꾸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못한 모습, 안타까운 모습, 사랑하고 품어주고 싶은 상태에서 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오늘 말씀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너희는 어떤가라는 그 이야기도 하죠. 너희는 마음이 좁아졌다. 그게 우리 안에서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마음이 좁아졌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자녀에게 이야기하듯이 이야기를 하는데 너희 마음을 넓혀라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얼핏 들어보면 이 바울의 이야기는 무슨 잔소리인가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바울이 꼰대인가라는 그러한 생각도 막 가끔 들기도 해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하는 나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너희는 왜 그러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가? 그런데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고린도 교회의 상황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의 상황의 모습이 어땠냐면 제가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해드리면 첫 번째는 바울을 공격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와 바울은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고린도후서 1장을 보면 바울은 이 서신을 기록할 때 에베소에 있었으면서 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바울이 가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교회에 방문하지 않겠다라는 그 이야기를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바울에게 온다고 했다가 안 온다. 되게 변덕이 심하다. 거짓말장이다. 와봤자 이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바울은 되게 이중적이다. 겉다르고 속다르다.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사도권 역시도 공격을 받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도란 예수님께 직접 배운 사람, 예수님이 직접 세우신 12제자가 사도다. 그런데 바울은 아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바울을 공격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근데 바울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세운 교회로부터 그러한 이야기를 듣는다면, 사랑하는 교회로부터 그러한 이야기를 듣는다면 그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의 믿음을 내가 가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고쳐주고 내 영향력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섰다고 나는 그렇게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굳건하게 함께 세워주셨기 때문에 너희 스스로 설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돕는 자가 되기 위해서 너희가 스스로 설 수 있는 그 기쁨을 도와주기 위해서 가지 않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와 성도를 오히려 칭찬하는 그러한 그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고린도후서 1장 14절에는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교회로 세워주셨는데 우리가 서로의 약점을 가지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비판하고 서로 이렇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서로 소통 좀 하자라고 오늘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희를 향한 우리의 마음, 나의 마음은 이미 충분히 넓은데 너희는 너희의 마음을 좁게 하고 있어서 우리가 소통이 되지 않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84편 5절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너희 마음을 좁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좀 넓혀라.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골목길을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로컬길을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한 5번 프리웨이 되게 넓은 길 한 그 정도를 우리 마음에 깔으라라는 그 이야기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의 상황이 어땠냐면 두 번째로는 세상에 눈을 돌리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15절과 16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1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일치가 되겠느냐?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그 고린도의 상황은
무역이 활발했던 그 상업의 중심지였잖아요. 되게 잘 사는 도시, 잘 사는 만큼 향락을 즐겼던 도시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도시 전체에 걸쳐서 되게 많은 수의 신전이 있었고, 이방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고, 신전에서는 정말 문란한 행위가 매일 밤마다 지속되던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이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었던 그러한 상황.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은 세상 안에 살지만 세상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Christians in the world, not of the world,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세상 안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 하지만 세상 안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 사람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인데, 세상은 어둡지만 우리는 빛으로 그 세상을 밝혀야 되는 그러한 사람인데, 세상은 죄로 가득하지만 우리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그 세상이 부패하는 것을 막아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인데, 교회가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물고기가, 바닷물고기가 바다에서 살잖아요. 바다에서 사는데 그 평생을 그 짠 소금 물에서 사는데, 우리가 그 물고기를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회로 이렇게 잘라서 딱 먹으면 진짜 살아있는 물고기를 바로 잡아 먹었을 때는 짜다가 아니라 맛있다, 달다라는 그런 우리가 느낌을 받잖아요. 크리스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짜지 않는 모습, 그 세상이 썩지 않게 그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만 짜지 않다라는 그러한 모습. 짠 고기는 죽은 고기, 죽었기 때문에 상하지 말라고 소금을 일부러 친 고기가 죽은 고기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있으면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공격해도 우리에게 그 죄성이 들어오지 못하는, 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순간 들어오는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고린도 교회는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 안으로 밀려 들어와서 어쩌면 세상보다도 더 타락한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았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고린도 전서 5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교회 안에서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누군가가 그러한 모습이 막 벌어지고 있는, 세상에서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일들이 근데 교회가 세상과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바뀌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킬 꿈을 꿔야지 세상과 같은 모습으로 교회가 바뀌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는 세상과 정말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비슷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을까를 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말씀 제목을 마음 훈련이라고 제가 이제 그렇게 적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마음을 넓게 할 수 있는 이러한 마음 훈련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봤을 때 두 가지로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 마음 훈련의 첫 번째는 감사, 이 13절 말씀인데요.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 마음을 넓혀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소통 좀 하자라고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 마음을 넓혀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고린도 교회의 그 모습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고린도 지역은 되게 잘 사는 지역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푸는 데는 그렇게 잘하지 않는 조금 인색한 교회였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많이 가졌지만 베푸는데 인색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부자들이 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헌신에 인색한 교회의 모습. 뭐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이 고린도보다 가난한 지역에 있었던 빌립보 교회 같은 경우는 이 바울의 선교를 위해,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되게 많은 헌금을 보내고 헌신을 했던 그러한 모습이 있었던 거에 반면에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럼 왜 그랬을까? 누가복음 12장 34절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으리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마음이 감정과 동기와 중심이 넓지 않고 좁았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의 값어치가 정말 그들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것, 소중한 것이었다라면 과연 그랬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SNS를 보다가 이런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작년에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라는 그러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 답을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그 뭔지 아세요? 작년에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 그 답이 무조건 비트코인을 사라. 네. 비트코인이 하나에 6만 불 하더라고요. 오늘 찾아보니까. 근데 작년에 찾아보니까 제일 쌀 때 4,000불 정도 했어요. 계산해보니까 15배가 올랐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올해 내가 봤을 때는 비트코인이 정말 값어치 있는 6만 불짜리인데, 그럼 작년에 내가 그 똑같은 비트코인을 바라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게 뭐지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안 산 게 아닐까? 작년과 올해의 비트코인은 동일한 것인데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과 관점이 바뀐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저는 비트코인을 잘 모릅니다. 요즘 뉴스에 많이 나와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그 귀함과 복음의 그 소중함을 아는 사람이 보았을 때 이 복음의 가치는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나에게 비트코인을 사라가 아니라 작년에 나에게 복음에 올인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그 가치를 가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 마음이 좁아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떨까요? 그렇게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 너희 그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의 마음을 넓혀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그리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바울에게, 그 여러분은 여러분의 리더에게, 셀목자에게, 여러분의 목회자에게, 물론 리더가 11절에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과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전하고 있는 그러한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의 리더를 통해 여러분에게 이 복음의 능력이 전해지기 때문에, 이 말씀의 능력이 전해지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바울을 향한 이 괴롭힘에도 공격에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들고 복음을 전하는 그 바울의 모습처럼 여러분의 리더들 역시도 여러분에게 같은 마음으로 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알아요. 여러분의 셀목자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같이 복음의 기쁨을 나누기 위해 애를 씁니다. 우리 강문구 목사님도 그렇고 김유미 전도사님도 정말 여러분을 위해서 애쓰십니다. 눈물로 기도하세요.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느끼고 계시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이 마음을 닫고 있으면, 여러분의 마음이 좁아져 있으면 여러분 못 느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셀목자를 위해서, 여러분의 리더들을 위해서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의 마음을 넓혀라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감사의 인사도 좀 전하고 같이 맛있는 것도 좀 먹으시고, 카톡방에 목사님이 메시지 쓰시면 좀 읽었으면 답장이라도 좀 해주시고, 메시지 쓰기 힘들면 이모티콘이라도 하나 올려주는, 그게 오고 가는 메시지 속에 그 쌓이는 그 마음, 그게 되게 어려우신가요, 여러분?
보답하는 것에 마음이 들어가고 이 보답하는 것에 감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음이 열려야 하나님의 은혜도 그곳으로 들어오지 않을까요? 마음을 닫고 있으면, 마음이 좁아져 있으면, 나로부터 나가는 길이 닫혀 있으면, 여러분, 나가는 길이 닫혀 있으면 들어오는 길도 닫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들어온다, 은혜가 안 들어온다라고 생각하지만 말고 한번 되돌아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가고 있는가를 되돌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만 돌아보지 말고 이웃과 하나님 나라를 돌아보면서 그 받은 은혜 때문에 그것에 보답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통해 저는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신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두 번째 마음 훈련은요, 거룩, 구별됨, 7장 1절인데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상황이 어떻다고요? 교회와 교회의 리더들을 향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들을 향해서 마음을 좁게 하고 평가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으면서 이 사람들이 마음을 닫아야 할 세상으로는 좁은 길이 아닌 그냥 대로를 뚫어버린 거예요. 고속도로를 뚫어버린 거예요. 교회와 하나님 나라 동역자들을 위해서는 마음을 좁혀놓고 문을 닫아버리고, 세상을 향해서는 문을 열어버리고 길을 더 넓혀버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믿음의 동역자들에겐 인색하면서 세상으로는 대로를 뚫어버린 교회의 모습, 교회를 향해서는 꽉 막힌 사람이지만 세상을 향해서는 문을 활짝 열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 그래서 이미 세상의 적들이 내 안으로 차고 들어와서 초토화되어버린 그러한 상황에 있었다라는 거죠. 14절부터 15절 16절 쭉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고 있고, 의와 불법이 함께 하고 있고, 빛과 어둠이 사귀고 있고, 그리스도와 벨리알 우상 이방신이 함께 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 세상 사람들과 교제를 끊어버려라 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처럼 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너희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어야지,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이 되면 어떡하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친구를 전도하러 갔다가 오히려 내가 믿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리면, 믿지 않는 친구처럼 되어버리면 어떡하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친구가 여러분처럼 되어야지, 그 친구가 믿는 사람처럼 되어야지, 반대로 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빛이 가서 빛이, 세상이 밝아져야 되는데 어둠이 빛을 삼켜버리는 상황, 그 상태가 고린도 교회의 상태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맛을 잃어버린 소금,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밟히고 있는 상태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교회가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밟히고 있는 그런 상태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결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한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를 했던 시편 84편 5절의 말씀,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6절 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내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 마음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넓어져 있는 사람, 주어진 은혜에 감사하고 그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누면서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거룩한 모습으로 중심을 지키며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모습,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향한 큰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가는 길은 다 대로가 되는 것이고 은혜의 길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저는 믿어요. 그 길이 설령 쉽지 않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괴롭힌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지라도 말씀은 주님이 주어주시는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과정이 쉽지 않아 내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할지라도, 그 눈물 골짜기로 그 삶이 지나간다 할지라도 그 눈물이, 이 말씀은 은혜의 샘물로 바뀌고 그 눈물이 은혜의 빗물이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터져서 시온산까지 가게 되는 그 삶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교회 안에 돌아보면요, 참 마음이 넓은 분들이 많다라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손해보는 줄 알면서 바보처럼 희생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금요일 여러분들 쉬셔야죠. 일주일 동안 어렵게 일하고 힘들게 일하고 쉬는 날이잖아요. 그런데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 전 너무 감사합니다. 저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누군가에게 베푸는 사람들이 저는 돈이 많아서 베푼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마음에 사랑이 넘치기 때문에 인색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럼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인색하지 않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을 열면, 그 마음을 열면 당연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길도 넓어진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